콜로라도 스프링필드에 존 비비오 목사님이라고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의 책들이 아주 영감이 있습니다. 최근에 존 비비오 목사님의 A Heart Ablaze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메인 아이디어는 그 책에서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요한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1장 1절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오늘 읽은 내용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유명한 말씀, 그 말씀은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모쪼록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또 저의 삶에 변화가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렇게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말하는 것 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의 삶의 행동들, 그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의 행위를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란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틀림이 없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안다는 이 말씀은 성도들의 삶을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지근했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세상에 타협을 잘했다, 이 말입니다. 냉담한 반응을 진리에 반응하며 보이고요, 또 미온적인 태도로 섬기고요, 그리고 열의가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그렇게 미지근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태도가 불분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삶을 볼 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애매한 신앙생활을 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매한 태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공부를 하다가 화장실 간다고 잠깐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가 또 냉장고 문 한번 열었다가 TV 한번 켰다가 또 핸드폰 봤다가 밖에 쳐다봤다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죠. 장사하는 사람이 가게에 나왔습니다. 가게에 나와서 컴퓨터를 켜놓고 이것저것 컴퓨터에 있는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손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 상관도 없습니다. 이것은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죠. 가족이 함께 오랜만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출발지에서부터 그리고 여행지에서 각자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함께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안 간 것도 아니죠. 이처럼 공부하고 장사하고 여행을 함께 다녀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애매한 태도를 보일 때 얻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애매함은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 못합니다. 그러한 애매한 것들 가운데 신앙생활의 애매한 만큼 피해가 큰 것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앞에 나타나셔서 여러분과 저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넌 정말 차가운 신앙인이구나, 예수를 믿는 것 같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넌 정말 열정이 뜨겁구나, 넌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저거인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행위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는 것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면 삶의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원칙 없는 행동을 하고 애매한 태도를 보일 때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모쪼록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는 애매함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애매하다,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발 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5절에 말씀하시고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그 결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리스도의 행위는 주님께서 토해냄을 당하는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매한 신앙생활은 결국 마지막 주의 품 안에 들어가기 바로 마지막 그 문턱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바로 그 문턱에서 토해버림을 당할 것이다, 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을 위로 토해내거나 아래로 쏟아내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그 음식물이 상했을 때입니다. 우리의 몸이 음식물을 받을 때 이처럼 상한 음식을 내가 절대로 소화시킬 수 없겠구나 생각하고 입 밖으로 토해내버리거나 밑으로 버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음식을 먹는 목적은 그 음식이 몸에 들어가 양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죠. 그런데 그 음식이 몸에 들어가 양분이 되기보다는 독이 될 때 그 음식물은 토해내고 아래로 쏟아내어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토해내겠다 이 말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것입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예전 번역에 이렇게 써 있고요, 성경책에. 요즘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된 행위에 결코 속지 않고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것이 언뜻 보기에는 제일 좋아 보입니다. 차거나 뜨거운 것은 우리에게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러죠. 미지근한 것은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당한 온도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너무 차면 머리가 띵 하고요, 너무 뜨거우면 정신이 몽롱하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가 제일 괜찮아 보입니다. 너무 냉랭하지도 않고요, 신앙생활이. 그리고 너무 유별나지도 않고 적당하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저 끝에 앉아서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제일 부담 없어 보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좋겠고, 등록하라고 얘기 안 해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큰 교회에 적당한 곳에 앉아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매우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좋아 보이는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지근한 신앙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애매함이 왜 비극이 되는 것일까?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우리가 유지할 때 우리는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7절 보세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습니다. 미지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나는 부요해,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넌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는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삶의 태도를 다 안다, 어떻게 사는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행위를 모르고 있어요. 주님은 알고 있는데 자기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있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만 모를 뿐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벗었고 또 눈이 멀었고 곤고하고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편안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부유해, 난 괜찮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자기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게 미지근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를 들어보신 적 있으셔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벌드 프록 신드롬이라고 하는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어떤 실험실에서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았죠. 그 잡은 개구리를 약간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개구리가 놀라서 막 튀어나갔어요. 이번에는 찬물이 담긴 비커에 넣었더니 개구리는 아주 기분 좋아하면서 헤엄치며 놀았습니다. 잠시 후 개구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보려고 비커 밑에 분전을 놓고 화씨 0.01도씩 1초에 조금씩 더워지도록 불을 아주 작게 켜놓았습니다. 물의 온도는 서서히 높아가고 있었죠. 마음만 먹으면 개구리는 밖으로 뛰어나가서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달아날 수 있었지만 개구리는 태평스럽게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괜찮은걸?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났습니다. 개구리는 계속 괜찮은걸 하다가 좀 있다가 개구리가 하얀 배를 드러내고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퍽퍽 삶아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왜 죽었는지, 자기의 몸이 왜 삶아졌는지 모르는 채 그냥 죽었습니다. 이것이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변화의 둔감한 결과. 그래서 삶은 개구리의 신드롬, 증후군이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고요. 아이들은 착하고요.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나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 하하하.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상태라고 너만 지금 모르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사람은 좀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적당한 온도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고 있으니 그들에겐 구원의 필요성이 전혀 없지요. 이 땅에서의 삶도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굳이 내세까지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이 세상도 좋은데 굳이 복잡하고 이해도 안 되는 저 천국, 저 세상까지 생각할 여유가, 그리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이렇게 위험합니다. 미지근함이 주는 이 나태함은 영적인 민감성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지요. 이런 것들이 왜 어디서 오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가짜 은혜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은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가짜 은혜예요. 가짜입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요구하는 가짜 말씀.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행복할 것이라고 만드는 그런 가짜 말씀. 이 세상에 풍요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가짜 말씀. 희생과 헌신은 저 뒤로 하고 대우받고 높임받으려고 하는 그 가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몸에 좋은 쓴 약은 거절하고 해로운 단 것에만 환호성을 지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들어야만 하는 말씀에는 귀를 막고 듣기 싫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찾아가며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신앙인은 결국 상한 음식과 같이 토해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온도를 한번 측정해 보시기 바라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 던져야 되죠. 뜨거운 것은 알겠는데 왜 찬 것이 미지근한 것보다 낫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주 찬 사람들이 있었어요. 찬 사람들이. 세리들이 그랬고요. 헤롯 당원들이 그랬고요. 그리고 몸을 파는 여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아주 잤어요.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애매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미지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알고요. 전통도 알고요. 교회 직분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것이 그렇게 나쁜 것입니다. 자기는 다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고 나는 괜찮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온도는 어떨까요? 애매함이 주는 비극을 생각하며 내 영적 온도를 계속해서 체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내 신앙생활에 삐끗거리는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과거처럼 기도가 잘 안 돼. 교회 가는 것이 싫어. 자꾸 다른 사람 미운 것만 보여.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 자꾸 예배 시간 졸리기만 해. 그리고 죄를 지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 것들이 자꾸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들이 자꾸 식어가는 모습인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내 신앙생활에 삐끗거리는 그것들을 빨리 발견하시고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뜨뜻 미지근한 그런 인생들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아닌가? 교회 다닐까? 아닐까? 라고 미지근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죠. 이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애매한 신앙이 이렇게 안 좋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17절, 라오디게 교회의 교인들의 말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18절,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엇인가 세 개를 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을 사고요, 옷을 사고요, 약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권한다.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권면한다.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세 가지를 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금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은 앞에 내용이 있지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을 불로 연단하게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불로 재련을 하죠. 불로 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순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불로 연단하여 나온 금은 불순물이 제거되고 난 뒤에 순금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미지근하고 애매한 신앙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세요.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 강팍한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난 후에 만들어진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고 해요. 여러분, 금에 불순물이 들어갔을 때, 합금이 들어갔을 때 금은 딱딱해집니다. 금에서 불순물이 제거되면 제거될수록 금이 연해져요. 연해지게 되죠. 부드러운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강팍한 마음, 말씀을 들어도 자꾸 까칠까칠하고 굽어져 있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비평적인 말을 하는 그런 까칠까칠하고 강팍한 마음이 다 제해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바뀌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금을 사는 것처럼, 금을 사서 희생해서 무엇인가 얻어서 금을 얻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주님은 그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의 삶에 불을 주시는데 그 불은 고통이라고 하는 불이에요. 이사야서 48장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여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연단하겠다.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불에 너를 집어넣고 그 속에서 너를 연단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만드시기 위해 고통스러운 일을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 여러 가지 고통 만났으니까 근심이 되지. 그러나 기뻐해. 왠지 아냐?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삶 속에 고통이 있지. 건강의 문제가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지. 인간간의 관계 때문에 어렵지, 힘들지, 고통스럽지, 근심스럽지, 낙심스럽지. 그런데 그때 기뻐하라 말하고 있어요. 그런 고통을 통과해야만, 고난을 통과해야만, 불무불을 통과해야만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순수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순수한 금을 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인가 내야 되죠. 무엇인가 지출해야 되죠. 희생해야 되죠. 그것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고난의 풀무불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마음 만드세요. 연약한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야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거든요. 그래야 애매한 신앙을 살지 않거든요. 그래야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난 됐다라고 여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거리를 주십니다. 눈물 나는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금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옷을 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옷을 사서 네가 지금 벌거벗었어. 너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옷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흰 옷이거든요. 흰 옷. 성경에서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표현할 때 옷을 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에 지금 3장에 있는 본문 말씀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옷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또 썼는지 7장에 보면 쓰여 있어요. 7장 9절부터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 다른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런데 그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입은 옷이 흰 옷이에요. 흰 옷.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흰 옷을 사서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옷, 이 옷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구원에 대한 옷이지요. 그러나 계시록 19장에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제발 좀 제대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옳은 행실을 가지고 흰옷을 입고 주께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은혜를 받을까요? 주일날 예배드릴 때 누가 제일 은혜를 받을까요? 그것은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쓴 사람들이 주께 나올 때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옳은 행실인 옷을 사라, 흰 옷을 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에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다고 여기는 것은 마치 더러운 옷을 걸치고 있으면서 난 괜찮다고 여기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며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옳은 행실로 살아가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사는 옷이고요. 세 번째 사라는 것은 주님이 약을 좀 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라고 하신 이 약은, 말씀하시는 이 약은 안약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안약입니다. 안약은 시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말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지금 시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볼 때 내가 다 안다. 너의 행위를 안다. 넌 벗었고 넌 가난하고 넌 가련하고 넌 공고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자기를 볼 때 나는 가난하지 않고 나는 부유해요. 난 모든 것이 완벽해요. 나는 편안해요. 괜찮아요 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게 지금 문제가 있죠. 자신의 영적인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나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내가 형제 너 잘못된 건 내가 빼줄까? 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의 들보가 껴있어서 형제들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시각에 문제가 있는 자들은 그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시력에 문제가 생기면 자주 부딪히게 되죠. 여기도 부딪히고요, 저기도 부딪힙니다. 그리고 영적 시각에 문제가 있는 자들은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넘어지죠. 어디에 걸려 넘어지고 부딪혀서 넘어지고 멍들고 깨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면요, 저쪽에 사람이 오는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인사를 못하고 인사를 받지를 못하죠. 그럼 오해를 해요. 영적 시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자꾸 부딪히기를 좋아합니다. 이 사람과 부딪히고 저 사람과 부딪히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러지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의 문제에서 자꾸 오해가 발생되고 싸우고 틀어지고 비틀어지고 그렇습니다. 영적 시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약 좀 사라, 안약 사서 네 눈 좀 발라라, 시력을 회복해라, 잘 보이도록 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죠. 에베소 1장에 보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영적 시각이 좀 나아지기를, 시력이 좀 좋아지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편안하고 안정적이며 그리고 아무 문제 없다고 여기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 세 가지 치료책을 말씀해 주었죠. 금을 사고요, 옷을 사고요,
약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순전하고요, 그리고 옳은 행실을 가지고요, 영적 시력이 회복되기를 주님이 바라고 있습니다. 불순물이 사라진 순전한 마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옳은 행실, 그리고 자신의 단점을 보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덮어줄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값진 것을 사기 위해서는 언제나 희생해야 하죠. 그래서 주님은 살아, 좀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신앙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신앙인에서 확실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무엇인가 희생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간절히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찬 것은 싫습니다. 뜨거운 것도 싫습니다. 찬 것은 머리가 띵하고요, 뜨거운 것은 머리가 흐릿해요. 그러므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이 제일 무난해 보입니다. 냉소적이지도 않고요, 교회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에 뭐 요란 떨 필요는 없잖아요. 하고 그냥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깊이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태도를 향해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갖지 말고, 적당하게 살지 말고, 열정이 사라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좀 제대로 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적당히라고 외칠 때 주께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에 최대의 적이 됩니다. 그럴 때가 대부분이에요. 적당하게 하는 것은 차라리 안 한 것보다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결정해야 할 많은 선택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신앙입니다. 애매한 신앙만큼 우리에게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없지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할 동안 애매함을 선택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안해할 것이고요, 결국 토해냄을 당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매함이 주는 비극입니다. 모세들을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왔던 여호수아는 그의 사역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위대한 말을 남기지요. 그것이 여호수아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백성들 향해서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수아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번 선택하는 것으로 유지되고 있죠. 여러분도 오늘 산보 갈까? 예배당 갈까? 이거 헌금 드릴까? 뭐 사 먹을까? 주님의 일을 할까? 내 취미 활동을 할까? 골프 치러 갈까? 테니스 치러 갈까? 뭐 할까?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선택해서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선택들이 여러분 앞에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때 세상을 선택하든지 주님을 선택하든지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주님도 선택하고 세상도 선택하고 세상의 한 발과 주님께 한 발을 두고 적당하게 뚜뚱거리며 걸어가다가는 분명히 거기서 떨어지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매함이 주는 비극의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되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토사물과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애매한 교인보다 더 비참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는 평생토록 다니고 교회 문은 그렇게 부지런히 다니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그렇게 많이 했지만 결국 천국 문턱에서 주님께 토해냄을 당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드리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은 적당히 살다가 적당하게 여러분의 인생이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신앙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뜨거웠던 그때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으로, 뜨거운 신앙인으로, 열정적인 신앙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